한계를 넘게 한 만남의 축복이에요. 한계를 넘게 한 만남의 축복. 자, 26절 볼까요? 26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멘. 아볼로가 열심으로 회당에서 그냥 담대하게 열심히 막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했겠냐고요. 네? 근데 이 아볼로가 이 주의 도를 열심히 전하는 그 회당 그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 눈에 띄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눈에 이 아볼로가 보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보여졌는데 그 보여진 그 모습이 마음에 담겼는데 안타까움이 담겨졌는데 그거 가만두겠습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누군데? 네? 이 사람들 우리 이미 다 공부했잖아요. 로마에서 천막 사업으로 막 승승장구하거든 그 사업가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로마에 있는 그 유대인들을 추방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로마에서 사업 잘하고 있다가 이 사장이 쫓겨난 거예요. 말하자면 대표이사 쫓겨나가고 그 사업체는 그냥 순식간에 문 닫게 된 거죠. 망했어요. 이 로마 사업 망해버렸어. 그래가지고 고린도로 쫓겨나갔죠. 거기에서 누굴 만납니까? 바울을 만나죠. 바울, 사도 바울을. 그래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들은 거예요. 겉에만 적당히 아는 게 아니고 제대로 들었다. 제대로. 진짜 복음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듣고 자신들의 소명과 사명을 제대로 깨닫고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삶이 확 바뀌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거 사업을 해야 된 이유가 여기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업가가 사업가가 되게 하신 이유가 여기 있었구나. 이거를 확실하게 깨달은 거예요. 이전에도 사업을 했지만 이제는 이 사람들의 사업은 다른 사업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야만 하고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이 브루스길라 아굴라는 그것을 경험했어요. 아, 똑같은 사업인데, 이야, 이거 내가 복음을 믿고 깨닫고 제대로 붙잡는 거, 이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구나. 이건 다른 사업이 되고 다른 사람이 되는구나. 이 경험자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전도자 바울의 생명건, 목숨을 내건 동역자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이렇게. 이들을 가르친 바울은 또 누굽니까? 바울. 아볼로 못지않게 지식인 아니겠어요? 누가 더 지식인일까? 글쎄. 바울이 조금 더 지식인인 것 같아요. 이 내용으로 보면, 성경에 있는 내용으로 보면. 어찌됐거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어요. 또 구약 성경에 능통해, 유대인의 율법에 능통해, 로마 시민권자니까 로마 법에도 능통해, 문학과 수사학에 능통한 사람이 바로 바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 지식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싹 다 잡아 죽이려고 앞장을 섰었던 그런 열정의 사람 아니었어요. 예? 그의 모든 지식과 실력을 동원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박해하던 그런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깨닫고 성령의 충만함을 딱 받고 나니까 완전히 이게 호떡돼집듯이 다른 사람이 탁 돼버린 거예요. 물론 바울과 같이 이렇게 드라마틱한 변화를 겪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천천히 이렇게 변화되는 그런 사람들이 물론 더 많지만 어쨌든 성령의 충만함을 딱 받고 이 바울은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그런 사도로 나를 세우셨구나를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지식을 자기 입으로는 배설물이다 라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
사도 바울의 지식을 하나도 버리지 않으시고 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데 다 사용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볼로한테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요, 가장 확실한 복음의 증인이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한테 가장 필요한 사람을 딱 붙여주신 거 아니겠어요? 아볼로는 복음을 더 알기 위해서 알기 위한 그 열망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지식인이에요. 진짜 잘난 척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으나, 그런 지식과 지위를 다 내려놓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더 알려준다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제안에 겸손하게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열심히 배우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더 깊은 것을 배우고 또한 성령의 세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에게 뭘 가르쳤을까요? 뭘 가르쳤길래 이 아볼로는 이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아볼로가 아는 지식은요, 성령의 임재와 역사하심으로 비로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죠. 자기는 열심히 하지만, 한다고는 하지만 되는 게 없었잖아요. 열매가 없었잖아.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아니면은 이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꽹과리에 불과하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바울이 이 브리스가 아굴라가 이 아볼로에게 가르쳤겠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십니까? 그렇지요. 제가 다 잘 알지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여자의 후손, 이 언약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저 이사야서 7장 14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에게 징조를 주실 것인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라고 그랬잖아요. 이 예언, 이 구약의 예언이 마태복음 1장에 그대로 인용되어서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네? 예수라 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잖아요. 여기까지는 아볼로도 잘 알아. 그리고 물세례도 잘 알아요. 아까 물세례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로마서 6장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여러분 세례 받았으면요, 세례 받아서 물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 다 세례 받았잖아요. 물로 찍고. 저는 침례를 받았어요. 침례 교인이었거든요. 어렸을 때, 청소년 때. 물에 푹 들어가는 거야. 물에 푹 들어가서 내가 죽은 거예요. 이전에 나는 죽었다.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쭉 은혜로 건져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의 손으로 나를 싹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거 아닙니까? 죄를 깨끗하게 씻기심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세례란 말이에요. 세례. 그런데 여기까지는 알아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아볼로가 정말 처음 들었었던 그 얘기, 그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다는 거야. 난 그거 배운 적이 없는데요. 그게 뭔데요? 그게 바로 성령 세례. 성령 세례. 성령 세례 받은 성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요, 그 교회에 지친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삶의 구석구석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증언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 받은 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야 증언할 수 있어요. 성령이 오셔야 증언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26절 그다음 27절에요. 너희는 처음서부터 나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너희도 함께 증인한다 이렇게 얘기해. 그 제자들에게. 제자들은 처음서부터 있었어요. 우리는 같이 있었나? 아니에요. 예수님 얼굴도 본 적이 없어.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가 있죠? 바로 이 성령 때문에.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이렇게 증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식뿐이 아니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새 언약을 아볼로는 몰랐네.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으니까. 누가 하나 이거 제대로 가르쳐 준 사람이 없으니까 이전에 알고 있었던 물 세례 수준에 가지고 열심만 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1.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이 오셔야 우리가 변화되고 성령이 오셔야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그 구속의 효력이 막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것이고, 성령이 역사하셔야, 성령이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그 열매들이 팍팍팍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 인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하셨잖아요.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사명을 개인이 하는 게 아니죠.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뭘 통해서 하신다? 교회를 통해서 하신다. 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상명령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야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랬단 말이에요. 성령이 오셔야 돼요. 예? 성령이 오셔야지 우리가 세례도 베풀고 가르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이 제자들이 뭐 했어요? 자, 지금서부터 우리가 막 튀어나가자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 그렇게 안 했잖아. 예? 뭐 했어요? 다 말씀을 붙들고 열흘 동안 기도했죠. 예?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고 했어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것이 교회의 탄생이죠. 그렇죠? 이때서부터 이들이 성령의 말하시게 하심을 따라서 각자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각자의 언어, 뭐 지역 방언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법하는 사람은 법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법을 말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증거되는 것, 그게 성령의 역사 아니겠어요? 나는 학자야, 논문을 썼는데 와 이상하지? 나는 논문을 썼을 뿐인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증거되는 논문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나는 소설가야, 소설을 썼는데 이상해. 이 소설 읽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더 알고 싶은 거예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 예. 지식과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은요, 자기 수준과 자기 한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지식과 자기 열심이 아닌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내 수준이 아닌 하나님 수준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게 돼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나의 성장을 막고 있는 내 지식, 내 중심의 생각 이런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교회의 지체가 되어 마침내 영적인 그 포텐이 터져버리는 놀라운 영적 성장이
고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